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고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다윗의 그 신앙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유다 성읍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때 그로 인해서 아말렉이 침입을 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동하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동해서 아내 사레가 팔리거나 또 모두가 전멸을 당할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그냥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철저히 묻습니다. 철저히 물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요. 두 가지로 물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니 어디로 갈까요? 물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자 나름의 계획과 일정들을 세우셨을 것인데 그 계획과 일정이 하나님께 묻고 세운 계획과 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그 질문, 그 물음 앞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응답을 받고 다윗과 또 다윗이 그 두 아내들과 추종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또 이삭과 야곱 등 이 족장들이 묻혀 있는 이 묘지가 매장지가 막벨라굴 묘지가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언약의 땅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아주 상징적인 땅이에요. 또 이후에도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죠. 달라고 하는 기업을 받은 땅이기도 하고 레인들의 성읍이기도 하고 도피처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영적이면서도 은혜가 있는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헤브론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땅, 응답의 땅, 그리고 영적이면서도 은혜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보면 이 헤브론은 유다 성읍의 유다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높이도 고도가 높아서요.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농경과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헤브론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그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인도하심이 안전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이지만 그 땅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다른 11지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5년 전에, 약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오랜 세월과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유다 족속만을 위한 반쪽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요, 또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 바울 많은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가정들을 다 겪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요,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전부 성취되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신 응답, 언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과 안식의 예시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것은요, 다윗의 추종자들이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에 각 성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추종자들이요, 각 집과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즉,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종자들이 그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헤브론에 와서 그 가족들이 각 집과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에요. 평안함과 안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함께했던 추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과 몫을 주는 다윗의 그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 리더십은요, 그의 추종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일종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베풀기 원한다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울 왕을 장사 지냈던 그 일은 다윗이 보기에도 축복받을 만한 선한 일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울 왕의 시체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블레셋 땅에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시체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었던 것이에요.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은 사울 왕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울 왕가가 힘을 잃고 몰락한 왕가였지만 이들이 진심으로 정성과 예를 다했던 이유는요, 이들이 과거에 사울 왕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위기에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적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왔고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선한 사람인 것이에요. 또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점은요,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 사울의 장례를 치르는 야베스 사람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지만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요. 다윗은요,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어 그 자체가요,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긍휼과 축복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원수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 원수에 대한 그 미움과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억울하게 오해를 뒤집어 써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일로 몇 년 동안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그 동역자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막 와요. 찾아가서 격려하라고. 그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돈 봉투도 건네주고 격려하고 기도도 막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상대방도 그 동역자도 목사님 너무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니요 괜찮다라고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러면서 좋은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화해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 잊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내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그 동역자들을 향한 그 동역자에 향한 그 상처와 미움, 분노가 가득 차 있었구나. 오늘 만남을 통해서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이 병문안을 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과거에 불편함을 주어서 어려움을, 분노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8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야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된 것이었어요. 백성들 앞에서도 공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자신의 그런 무력으로 호수아비 왕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7년 6개월 동안 서로 분열되었고 서로 갈등하며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그 욕심이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7년 6개월의 시간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송군으로 준비되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조급함을 버리고 주의 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물음의 신앙, 질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 있는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까지도 품고 축복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